5주 후면 주일은 2주고 날짜로는 한 8일 정도 후면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추수감사절, 이걸 두고 우리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항상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는 직접 하지 않아도 진짜 우리 땅에 수확물은 없어도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확물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농사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농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강화도에서 농사를 크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말을 못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열매는 영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역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우리 캠프, 그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추수감사절 캠프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이거는 주님 오신 날까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계획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이 딱 못 박아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이 복음이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시간표 따라서 쭉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바로 그때, 바로 그 현장에서 그날 믿었어요. 믿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계획인데 그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계획 붙들고 인도받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것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자, 이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사가 아니라 이번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거를 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이번 추수감사절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추수감사절,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이번 시간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뭐라 해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자. 이거를 품고 이거를 두고 이 속에 쓰임받을 교회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도 전도의 결실, 결과,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몇 명이 어떻게 됐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캠프를 마친 후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 속에 더 깊이 확 들어오고 이거를 우리가 맛보고 이 속에 우리가 정말 내 언약으로 잡아지는 그런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세워지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요, 뜻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전도자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전도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여기를 인도받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에 기도해라. 우리 이번에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일꾼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추수하는 주에게 자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분명히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이 사역자가 없다. 이거를 품은 자가 없다. 이 복음을 증가할 전도자가 없다. 고로 우리가 뭐 한번 행사 싹 지나고 그 일정 싹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꾼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보내준다는 것이 밖에서 어느 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꾼 이전에 우리 속에 이 일꾼이 보내져야 됩니다. 저분이 아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것이 딱 들어오니까 일꾼으로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왔단 말이 아니라 그분이 일꾼이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 속에 구원 얻을, 생명 얻을 대상자, 지금 340명 정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자, 이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상자는 주로 뭐 우리가 뭐 요즘은 전화번호 부채가 없습니다만 전화번호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인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뭐 주변에 계속해서 봤던 분석된 사람이 있고 또 혹은 연결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상자를 준비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저 어디 다른 어디야 중국 어느 성 무슨 소에 그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기도한들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상자들이 전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27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성령께서 딱 준비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사울이죠?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 생각 달라요. 10장 24절에는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지인들이죠. 때로는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가다가 계속 분석했던 사람이에요. 저 귀신 들린 자. 이게 또 대상자예요. 때로는 사도행전 16장 29절 사건을 통해서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나져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시간표를 통해 기도하면서 이들을 조용히 전에는 쓱 지나가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이걸 두고 생각하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인 또 내가 늘 그 생각하고 있는 이 분석한 사람 혹은 내가 이게 연결된 사람 이 사람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캠프 이후 사역을 두고 우리 또 준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일 추수자 감사절 캠프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 운동이 되게 하소서 다락방 그죠? 그리고 우리 지교회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우리 11월 16일을 준비해 나가면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우리 인도받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셔요. 너희가 보세요. 살리는 거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밥을 준비하고 좋은 프로그램 준비해도 그것과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 이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거듭나는 것은요, 거듭남, 절대로 육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방법,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고 뭐 좋은 거 뭐 해줘도 생명이 거듭나는 것은, 그게 물론 동기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마음의 관계를 해서 하지만 결국 거듭나는 것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납니다. 영으로. 요한복음 3장 35절 5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깨달을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한 베드로를 두고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영으로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거듭남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그 영의 역사는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안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바로 생명이며 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난 것은 금, 은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캠프를 하기 전에 하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이런 복음을 가진 일꾼으로, 또 복음 증가할 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죠. 생명의 말씀,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 개인이 먼저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이제 하다 보면 뒤에 나올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 줄 것을 항상 준비해라. 네 속에 이 생명의 말씀, 네가 거듭났고 네게 생명이 주어진 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 증거할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우리 간단하게 메시지 준비하는 2분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말을 쫓아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권세와 죄의 저주에 잡힌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어서 정신, 생활, 육신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며 후대에게 재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에서 구원받고 운명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영원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축복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들어오시고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제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게 조금 편안하게 길게 하든 아니면 간단하게 하든 결국은 핵을 던져야 되죠. 핵.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걸 통하여 살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 양육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자녀를 출생하는데도 육신의 출생을 할 때 있어요. 참 몸을 양육하도록 몸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출생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만들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그 이유는 출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을 주는 우리 기도를 해야겠고, 더 나아가서 요소에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양육할 사람을 바로 개인 양육 사역자 준비되어야 됩니다. 개인 양육 사역자들이 다 중요하죠.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 양육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되냐? 하나님은요, 복음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양육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2장 2절이네요. 1장 23절에 거듭남 말씀하시고 나서 2장 2절에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3절 말씀에 너희가 이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신령한 젖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자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양육 사역자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람을 케어 안 해주고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케어하고 도와줄 때 바르게 정확하게 잘 자라죠. 물론 던져놔도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 사역자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풀이 하듯이 막 가르치는데 막 취미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양육 사역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각 기관과 지역과 요소에 이런 양육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도록,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생명을 준 뒤에 조용히 자라게 만드는 유모와 같습니다. 젖을 줘야 돼요. 젖을 계속 주면서 자라야 됩니다. 모세를 길렀던 유모는 친어머니였잖아요. 그 친어머니가 얼마나 심었는지 이 모세의 한평생을 좌우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애굽의 그 학문이 그걸 못 이겼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영혼을 내 자녀같이 정확한 복음을 준다면 그런 유모, 그런 양육 사역자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냥 틱틱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자라도록 계속 생명의 신령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물을 주고 또 뭐죠? 씨를 심고 씨를 뿌리고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자라도록 그걸 두고 그 중심을 갖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돕는 그런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말 해서는 안 돼요. 불신앙 틱틱 던지고요. 만나서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조용히 말 색깔이 비판이야. 또 누구 한 사람 끄집어내서 도마에 얹어놓고 또 떠려.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이 사역 자체에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비판해서 안 됩니다. 절대 불신앙해서 안 돼요. 이건 말에 대한 거죠. 또 돈 어쩌고 저쩌고 조금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한만 못합니다. 예, 그런 깨끗하게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하다가 결국 자기 목적 요걸 이루러 가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요. 그걸 몰라요. 뭐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요. 앞에 그거 보면서 진짜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려요. 바보 중에 바보죠. 정말 깨끗하게 생명 살리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이거를 개인 양육 다락방이라 합니다. 개인 양육 다락방. 그래서 만나서 조용히 다락방이 돼. 나는 뭐 신학교도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제대로 훈련도 못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절대 어렵지 않아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메시지 주는 것은요. 정말 부모가 아기 어떻게 키울까 싶지만 닥쳐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요. 이와 같이 정말 영혼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되게. 그러나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참고를 한다면 만나서 내가 너무 당신한테 은혜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응답부터 간증해요. 간증. 근데 그 간증이요, 뭐 복권 당첨됐다 이런 간증, 뭐 진짜 우리 아들 뭐 진짜 서울대 갔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간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일을 죽다가 살아났다.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귀하게 간증해야겠죠.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대박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잖아요. 진짜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지금 내 삶에 말씀이 오는 겁니다. 어떤 간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사람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거 못 들어봤기 때문에요. 저분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이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많은 영향 끼칩니다. 많은 거죠. 조용히 참 나는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삶에 이 은혜가 내게 와서 지난주 이 말씀 받았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과 또 이런 평안과 이런 축복을 주셨다. 짧게. 그래서 간증은요, 말씀 속에서 하면. 두 번째, 그리고는 교재 읽어주면 돼요. 교재 읽어주는데 삐딱하게 내 딴 것 가지고 읽어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교재 읽어줘야 돼요. 딴 거 가면 같은 교재 가지고도 딴소리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재를 쭉 읽어주면서 반드시 복음.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요. 15분에서 20분 하면 됩니다. 맞아, 이렇게. 메시지 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는 마무리하면 돼요. 뭐 간단하잖아요. 마무리하면 돼요. 교재 다 읽어주고 마무리하면서 뭐라 합니까? 오늘 메시지 딱 정리해줘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했다. 진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딱 정리 딱 해주면 돼요. 그리고는 결론 지어주면서 딱 뭐 하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 없냐? 이 말씀이 꼭 들어야 될 복음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냐? 그건 물어야 돼요. 대상자. 처음에는 없어요. 생각 못했어요.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또 물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하겠냐? 우리 이 사람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기도하자. 이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서 마음을 여신다. 그 마음을 여시고 이 복음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계속 기도하다가 혹시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준비되면 초청하자. 초청해서 내가 만나든지 아니면 방문을 하자. 같이 오래 시간 내가 한번 약속 잡아주면 방문하자. 혹 당신 시간이 없으면 내한테 연결해 줄래?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상황이 그 사람 좀 이렇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건데요. 그래, 내가 만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복음 메시지 한번 전해볼래? 그래,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전하면 된다. 내 따라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당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쭉 해주면 금방은 뭐 안 되겠죠. 또 다음 주 해주고 또 다음 주 해주고 이미 메시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요거는 뒤에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이제 이게 지금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러면서 다음 전도의 문을 열어요. 응답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생명을 살려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운동을 위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생명운동의 사역이 돼야 돼요. 복음을 주고 양육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계속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사람을 양육하되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서 오랫도록 한 달, 두 달 만나고 니하고 내하고 끈끈하다 우리가 누구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해도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 제자 안 됩니다. 제자 안 돼요. 나중에 어느 순간 도로아미 탐을 돼요. 도로아미 탐을. 강단 메시지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도움 줬지만은 결국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사역 실컷하고 실패합니다. 진짜 우리가 강단 메시지 말씀이 제자로 되어지도록 하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나 문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내 경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쪽으로 자꾸 더 유도시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도록. 그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것이 바로 사역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또 응답받는 자가 되도록 또 뿐만 아니라 사역자는 정말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사역자나 대상자 모두 다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잘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1절에 말씀했죠. 이것을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라게 만드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되도록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치유되게 돼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죄. 이 모든 것들 바르게 살아라 이 말도 맞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답이 됩니까? 진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죄가 끝났다.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내가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해져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돼야 잘합니다. 이게 돼야 잘합니다. 여기에 계속 걸리면, 또 여기 맴돌면 성장하지를 못해요. 잘하도록. 두 번째, 모든 기만과 외식. 결국은 자기 스스로 감추고 포장하고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내적 문제는 숨기고 사람 의식하는 거죠. 사람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해결되지 않죠. 근데 이게 치유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자기 영적 문제에 답을 가지지 않다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적 성장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되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세 번째, 말씀했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입니다. 말.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니까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치유되게 만들어야 되죠. 정말 모든 사람들 관계를요 뭘로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을 살려야 될 자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보고 보도록 메시지를 이걸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강단으로 이것이 복해지게 만든다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들어간다.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게 안 되면 진짜 영적 성장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두고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수감사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마치고 나서는 그 속에 한 영혼이라도 양육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는 모두 기도하면서 모두 사실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아니라 모두가 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양육이 필요한 자는 양육받는데 참여하라. 양육이 필요한 자는 나도 양육받고 싶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양육받도록 참여하라. 두 번째, 아니면 그 사람을 양육하는 개인 양육 사역자로 참여하라. 진짜 사역해야 될 사람 사역해야죠. 살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우리 양육을 받든 혹은 양육을 하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을 참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안 하더라도 이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런 추수감사절 캠프나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씩 우리가 여기로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시간표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캠프를 통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 생명의 메시지로 거듭나는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계속해서 양육으로 자라게 하는 사역, 이걸 두고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캠프에 참여하다가 이후에 계속 여기에 내 인생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걸 두고
그냥 앞에서 행사로 뭐 부교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 대상자 내놔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며칠간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 분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이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이 사람이 양육받도록 나는 참관하면서 사역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양육하든지 나는 그런 시간표도 아니야. 내가 양육받아야 돼. 뭐 그러되든지 어쨌든 요소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죠. 우리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 축복을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 캠프, 우리 홍원 캠프, 강화 캠프 이 속에서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수학이잖아요. 우리 수능 수험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수학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성적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일꾼 사역자 우리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져 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캠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이것을 두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추수감사절 캠프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 있을 정말 아버지 캠프를 통하여 아버지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하는 역사와 이를 두고 이 응답을 받을 사역자의 응답이 하나님 교회 요소와 우리 모속에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떠나버려 있는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자들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의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모든 우리 교회와 심령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행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것을 품고 기도하는 이곳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죄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합니다.